네 생물과 네 바퀴의 형상을 본 환상 이후에 이제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보좌를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22절에 궁창의 형상인 보좌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넓게 펼쳐진 우주 공간을 말하는데요. 궁창의 위치를 22절부터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궁창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물과 맨 아래에 생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리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이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맨 아래에 생물들이 있는 공간, 그 위에 이제 궁창 넓게 펼쳐진 우주 공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 3층 천을 다녀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3층 천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생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다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다녀올 정도로 그런 깊은 환상의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층 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의 형상이 수정같이 밝게 빛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맑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2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보좌 아래에 있는 그 궁창의 모습이 너무나 맑고 빛나고 그리고 그 형상이 너무 넓고 크고 깊어서 너무 맑아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에스겔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군대의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나 전능자의 음성이나 군대의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크고 힘이 있고 장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은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보좌에 사람의 모양을 한 어떤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여서 바벨론에 이끌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은 패하고 무기력하게 되었고 치욕을 당한 듯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패망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이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패망한 것이 아니라 위엄이 있고 장중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의 그 장중함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패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에서 저들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던 하나님, 전쟁에 패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장중함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위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영광과 위엄과 존엄을 가지고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본 에스겔이 28절 끝에 보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그것밖에 에스겔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존귀와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말씀 속에 깊이 내가 묻혀서 깊이 말씀 속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래야만 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실천하여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져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늘 하나님의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지금 포로 생활 5년째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위엄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권능 가운데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